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 이 40장부터 66장의 가장 첫 11절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주된 메시지였다면, 이제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지고 있다가 이 후반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만들어 이기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또 과거의 부족함을 만회하더니 이 대학교와 또 그 이후 사회에서 승승장구한다면 그것 또한 아주 드라마틱한 혹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에 한 책을 쓴 저자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전교생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과거, 아주 어두웠던 과거, 마약 딜러로 살던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시간들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출소하고 또 개과천선하여서 자신과 같이 어린 시절 이 편모 밑에서 살면서 또 힘든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자신과 같은 그러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던져주면서 또 그 열정과 땀방울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반전은 이 세상에 악을 끼친 자로 살았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아주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이 이미 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잘 실행만 하면 되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 불순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정반전을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 후에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인생의 황금기를 30-40년으로 본다면 두 세대가 지나갈 만큼 긴 시간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참 속도 넓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망쳐놓았고 인간이 죄와 사망을 불리고 또 불려놔서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게 아주 가득하게 그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럼에도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간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전반전을 아주 10대 0으로 지고 있던 인간들에게 후반전에서 하나님께서는 10대 10, 11대 10, 아니 100대 10, 아니 1000대씩, 아니 그 이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라,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알리라.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간이 언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는 이 한 명이 없을 때에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바벨론 유수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받는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매일 불리니까 어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자녀들이 혹 무기징역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아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믿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이유는 2절에 나온 것처럼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벌도 배나 받았다. 충분히 깨달을 만큼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회복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랑하시기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지만, 우리가 돌이키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 즉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으심, 넓으심, 그리고 그 깊으신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욤키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장차 다시 오실 재일인 예수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그 희망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소음과 그리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얻어 터지고 또 교만과 자만과 우상 숭배로 세상에 빠져서 이 타락한 인생에서 주어진 심판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십니다. 바로 광야에서 외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미션입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연달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전반전에서 크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하면, 거기서 무너진다면 경기에 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한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짐 싸서 집으로 가는 편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니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혹 우리가 전에는 죄에 빠져서 교만하여서 10대 0으로 지고 있어서 창살 뒤에서 보잘것없게 심판과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지요. 10대 0으로 지고 있었다면 11대 0, 100대 0, 그 이상으로 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어야지요.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후반전 가운데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귀를 닫는 순간에 인생의 패배가 다가오지만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 가운데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의 후반전은 역전의 인생, 승리의 인생, 소망 가운데 난기류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은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됩니다. 힘써 소리를 외칩시다. 높입시다. 하나님을 세상에 외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외치는 소리로 또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귀한 자들로 사용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외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패배하고 계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설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땅에 그 아무리 대단한 성벽이나 지식도 시간 앞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영원히 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의 승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 품에 날마다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 마지막에 주님을 외치며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보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반전에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져 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도록 또 오늘 우리가 그 길에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